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함께 하시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방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그리심산입니다. 들어는 좀 보셨을까요? 그리심산, 뭐 에벨산, 그리고 또 뭐 이게 좀 좋은 의미의 이 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보니까 그리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명칭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뭐 카페 이름을 한다든지 이런 좀 이름을 붙이는 일이 종종 좀 있습니다. 그리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게리짐이라는 이제 발음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자르다라는 뜻에서 이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의미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성경에서는 계속 이 그리심을 축복의 상징으로 계속 여기고 있고요. 이 땅이 어쨌든 이 지명을 좀 생각해 보면 뭐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진을 좀 한 장 먼저 띄워 주시면요. 이게 좀 간략하게 그린 이제 그리심 산의 위치인데요. 이제 오브라가 저 위에 기드온이 활동 중대로 했던 오브라 위에 저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세겜이 보이죠. 세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땅인 것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 그러면 이 세겜이 이제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이제 있게 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심 산에서 요담이 외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여기 좀 아쉬운 게 이 예발산 북쪽으로 이제 갈릴리 위치, 갈릴리 호수가 지금 사진에서 잘려서 안 보이는데 거기로 이렇게 길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요거를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안 보이네요. 이게 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 세겜 땅이 다 사마리아죠. 좀 회색 짙게 칠해진 부분이 이제 사마리아 땅인데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저 위로 갈릴리 지역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전체 지역을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밑으로 이제 유다 땅이 요렇게 좀 돼 있습니다. 뭐 위치가 대충 요 정도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인가를 사진 두 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요즘 이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제 드론으로 요즘 이제 촬영을 합니다. 이게 그리심산 정상에 드론을 띄워놓고 이제 에발산 쪽을 향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게 에발산이고요. 그리고 어, 이 가운데 있는 화살표 파란 화살표가 이제 세겜 옛날 세겜 그 고대 세겜 땅이 고기였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그 유적지가 거기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는 제가 의도하는 건 아닌데 야곱의 우물교회가 거기 위치했다라는 이 사진을 좀 구하게 됐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평지에서 찍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딱 보면은 어디가 그리심이고 어디가 에발산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아쉽게도 에발산이고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그리심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에발산 그리심산이 그 그 그리심산이 언급되는 건 딱 네 번 나와요. 신명기 11장과 27장 그리고 여호수아와 오늘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딱 네 번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익숙하죠. 네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축복의 상징이 되다 보니까 참 우리에게는 많이 각인된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오늘날 뭐 이제 오늘날 이 도시를 보면은 이제 나블루스라고 지난번에 세겜 할 때 저희가 예, 말씀드렸지만 이 나블루스라는 도시예요. 이 동네가 이제 옛날 세겜을 요즘 오늘날은 이제 나블루스라는 도시로 됐는데 그 나블루스 쪽 남쪽이죠. 남쪽에 에벨렛 토르라는 이제 지명으로 이 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뭐 아실 건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오늘날 이제 병칭이 많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번이 언급되는데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 말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 여기가 성경에 그래도 이름으로 직접 나오진 않지만 여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6절인데 거기는 저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심 산이다라고는 나오진 않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것이 신명기 11장 30절로 가면은 이 자리,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를 그리심산, 이 두 산 사이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그리심산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딱 언급되진 않지만 오늘날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 민족하고는 어떻게 보면 한 핏줄일 수 있는데 뭐 완전히 좀 갈등 관계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여기지만 그들만의 오경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들만의 신앙적 전통이 따로 있는데 이 그리심산에 대한 것도 좀 다른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는 저희의 성경에는 모리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그리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모리아산을 아까 말씀드린 모래평지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이 사마리아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벤 지파 그리고 또 갓 지파, 아셀 지파 뭐 이렇게 스불론, 난, 납달리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이제 선포하며 아멘 아멘 하라고 이제 신명기 27장에 얘기하면서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지파가 서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게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의 경계에 서서 이제 율법을 낭송하고 그것의 어떤 복의 선언에 대해서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저주의 선언에서 에발산에 섰던 지파들이 아멘하는 그런 장면이 신명기에 이제 등장을 하죠. 뭐 그런 것 정도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마리아가 다른 전통인데 사마리아 5경에는 그 에발산 그리심산을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그리심산으로 이제 통일해서 기술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그 사마리아 땅의 이 자리가 이 그리심산이 영적인 중심지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사실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뭐 장소적인 면에서는 좀 이런데요. 음, 이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담이 우화를 얘기한, 요담이 이제 나무들이 왕을 뽑는 동화 같은 그 우화를 얘기한 것과 그 우화의 배경이 되는 이 우화를 왜 얘기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요담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때 이제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정치 형태를 한 번쯤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그 형태는 전혀 다른, 당시 근동 지방에 있었던 어떤 통치 형태와는 전혀 다른 통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의 통치 제도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저희가 찾아보게 되는데, 이집트의 통치는 철저한 왕정 제도죠. 왕정 제도인데, 그리고 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최고의 권력자라는 그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몸을 입은 신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이집트의 바로라고 표현하기도 시대마다 그것이 다른데, 그 이집트의 왕은 그냥 육신을 입은 그냥 신 그 자체라고 보는, 그렇게 이제 왕권을 강화해 온 겁니다. 당연히 뭐 신은 아닌데 그 왕 자체가 신이다. 그러니까 근접조차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왕권들은 사실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신의 어떤 자손이다라고 표현하면 신 자체다라까지는 없지만 신의 후손이다, 신의 자체라고까지도 얘기하는 어떤 왕정국가는 많이 등장했고, 뭐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도 사실은 천황은 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 가시성을 갖고 있고 뭐 다 성이 있는데, 일본 천황은 성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냥 하늘의 후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갖고 있죠. 그런 어떤 이제 왕권에 대해서 이제 신과 좀 신탁을 연결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집트 왕정이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런 어떤 결탁에 있어서 굉장히 더 강화가 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그 정치 통치 형태를 갖고 있냐?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오래되긴 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4대 문명으로 오래됐는데, 이집트의 왕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갖는 게, 이 왕 자체를 신의 뭐 어떤 육신을 입은 신이다라고 지칭하진 않고, 신이 부름을 그러니까 불러서 신의 어떤 신탁을 받은, 그러니까 신이라기보다는 신의 부름을 받고 신을 따르는 어떤 신의 대리자, 사람들을 통치하는 신의 대리자로서의 역할, 그런 어떤 왕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이든 저런 면이든 신과 연결짓는 굉장히 중요한 왕권, 절대 왕권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게 이제 역사를 거치다 보면서 이 절대 왕권이 무너지고 봉건제로도 되고, 뭐 이제 뭐 공화정으로도 갔다가 이제 뭐 오늘날 민주주의 이렇게 발전하는 그 정치학적으로 많은 통치 형태가 이렇게 변화를 되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왕권과는 전혀 다른 통치 형태를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왕권, 이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거 자체를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 뭐 이런 거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예 이제까지 사사기 때까지는 등장하지도 않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다윗 왕에 가서도 왕이 등장하지만 그 역시도 신이다, 뭐 아니면 신을 대리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왕정 정치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부족 연맹체에 가깝고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나 계급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어떤 확장된 가족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파들이지만 이 지파가 야곱이라는 한 씨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큰 가족을 이뤘고, 그 가족 공동체들이 연합하는 그런 어떤 부족 공동체의 개념을 갖는 통치 형태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상하고 특색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가. 근데 우리는 되게 독특한 정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항상 역사를 지나다 보면 좋을 땐 좋은데, 평등하고 서로 뭐 계급이 없고 이런 것들은 좋고, 누구 지시받지 않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어떤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뭔가 대처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게 없으니까 또 불안한 것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사사 시절을 계속 지내고 있는데 이제 미디안의 어떤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그 미디안의 압제에서 굉장히 괴로울 때 아주 걸출한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해서 미디안 압제에서 건져내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맛본 거예요.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무찌를 수 있구나. 더더군다나 300명으로 몇십만을 무찔렀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웅담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변의 국가들을 봤잖아요. 그들이 어떤 정치 형태를 갖고 통치 형태를 갖고 있는지 봤기 때문에 야, 우리도 그럼 저런 거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 안에서 이제 요구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을 본 거예요. 아, 이 왕이 세워지니까 그가 다스리고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그 백성을 다스리고 또 그가 죽으니까 그 손자가 다스리네. 아, 이것 좀 어떻게 보면 안정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제는 좀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니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걸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기드온에게 얘기했는데 기드온이 단번에 거절을 하죠. 나 너희들 안 다스려. 내 아들도 너희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기드온도 살펴봤지만 이 기드온이 이런 어떤 마음이 본심이었겠죠. 근데 이제 실수를 한 것이 에봇을 이제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되는데 사실 그 일로 인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에봇을 만들어서 한 이 기드온의 그 실책의 결과가 이 아비멜렉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이제 이런 왕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의 통치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다시 우상 숭배에 아주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한날 한시 한 바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세겜 땅, 이스라엘 전역의 왕은 분명히 아닌데 이 세겜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세겜 지역의 왕이 되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막내 아들이 바로 요담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그 요담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시움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의 우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나무의 우화가 아니라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에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경고가 당연히 들어있죠. 기드온 가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소년 요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겜 사람으라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내 얘기 들어라.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너희들의 간구를 들으실 거야라는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말씀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경고 중에 이제 첫 번째 경고는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는 들으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억울한 하소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에서 중요한 그 기본적인 신앙의 하나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호소를 우리는 귀 기울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교수님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요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나와의 관계에서 이게 호소하고 억울함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잘 풀리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관계도 더 원만하게 해주실 건데, 그렇다고 많은 것을 다 손 놓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힘쓴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너 걔하고 지금 화해해야 되잖아. 너 걔 마음 아프게 했잖아. 야, 너 그 사람하고 관계 틀어지겠잖아.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깨닫게 해주시면, 맞아요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더 예배하고 하나님 더 할게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물 잠깐 두고 가서 먼저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많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문을 근거로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그 호소나 절규에 대한 경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경고를 담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이들, 억울한 일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들의 하소연이나 그들의 어떤 이야기에 우리가 정말 무덤덤하고 외면해버리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무겁게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몰락한 가문이죠. 이제 기드온의 가문은 완벽하게 몰락을 했습니다. 이 몰락한 한 가문의 소년이 외쳤던 이 하소연,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하소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오로지 개인적인 하소연만은 아니라는 거죠. 소년이 그리신산, 이 요담이 그리신산으로 올라간 것은요, 세겜 사람을 향해서 외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러니까 축복과 그리심산은 거의 동등하게 쓰였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6지파로 하여금 축복을 어떻게 보면 선언하고,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하고 그 산에 설하고 하고, 그래서 그리심산을 축복의 대명사로 어떻게 보면 만들 이제 그 첫 번째 언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영적인 그리심산이 어딜까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 영적인 그리심산을 우리가 향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심산에서 들려오는 그 축복의 선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선언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희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축복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그 산을 늘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요담이 이야기하는 것을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귀담아 듣고 정말 경청하고 그랬다면 이것이 비록 경고의 메시지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귀담아 듣고 정말 그 말대로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후에 이제 밝혀지게 되겠지만 그렇게 겪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외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이야기,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영적인 그리심산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가 사실 내가 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좀 이제는 불편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거치는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심산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따라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손해보는 걸 감수하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경고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경고의 메시지의 형태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것을 따라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요 어려운 모습이 아니고요. 아주 제가 그래서 선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고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건 경고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내가 잘 수용해서 뭐 그냥 불편한 거 있지만 그거 다 감안하고 수용해서 잘 따르면 이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머니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와이프 얘기가 그렇죠. 내비게이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앞에 뭐 경고 막 울리잖아요. 뭐 30km입니다. 뭐 제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난 지금 밟고 싶은데 근데 안 따르면 이제 금융치료가 들어오고 따르면 이제 그런 거 잘 넘어가죠.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제어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내 소욕대로 살지 말아라가 거의 다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지금 네가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않아? 공부해라는 표현을 좀 고급스럽게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고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죠. 불편함의 메시지, 불편함의 형태를 가진 메시지지만 사실 그것을 따랐을 때 누구에게 가장 그것이 복이 되냐? 그것은 그 당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 뭐 성경을 통해서도 들려지는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형태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형태가 경고와 어떻게 보면 무서움의 어떤 두려움을 좀 갖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했던 큰일 나겠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형태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만 사실 그것을 따를 때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 왔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요담의 우화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냐 하면서 개인적인 하소연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을 너희가 따라서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그런 경고의 형태이지만 사실 그것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다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재앙들이 후에 이제 밝혀질 재앙들이 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그리심산에서 이 요담이 외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 대해서 왜 그리심산에서 올라가서 당연히 이제 그 축복의 산이고 거기서 요담이 올라가서 말하기 좀 어떻게 보면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올라갔겠지만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그리심산의 위치를 좀 보면요. 여기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고 경제적인 굉장히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동서대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지중해로 가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로로 나 있는 이 동서로 대로가 나 있는 것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 산맥을 통과하면서 그 기슭에 있는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 길. 이것이 그러니까 오고 가는 왕래가 많았던 거죠. 정말 왕래가 많고 유통이 많다 보니까 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부가 또 집중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동서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 옆쪽으로 이제 계곡을 따라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대로도 이곳을 이 인근을 지나게 되는데 이 대로를 지나는 것이 위로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잇는 이제 그 대로가 되죠. 이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의미로 좀 바라본다면 이곳에서 이제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동서의 갈림길도 되지만 남북으로도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도 있고 또 갈릴리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갈릴리로 향하고 뭐가 차이냐? 신약에서 우리가 갈릴리 그러면 이미지가 좋잖아요. 갈릴리 바닷가 뭐 이렇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 갈릴리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갈릴리가 약간 헬라화된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속화된 그런 어떤 상징의 지역으로 다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은 당연히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 어떤 신앙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좀 저희가 바라보면 이 그리심이라는 이 지역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배다라는 뜻을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라 뭐 지정학적으로 그런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한데 하긴 한데 이 영적으로도 이게 기로에 서서 뭔가 하나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쪽을 잘라내든 저쪽을 잘라내든 잘라내서 한쪽만 취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세속화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취하든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취하든 그 선택의 기로가 서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좀 영적인 의미로 좀 다시 해석한 그런 어떤 주석이나 어떤 여러 자료들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여하튼 이 그리심 산에서 일어난 이 요담의 우화, 그러면서 이 요담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한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그리고 정말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살아난 어떤 구원을 받은 막내 아들입니다. 자, 그 요담이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형제들이 다 몰살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하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망가서 사라지는 게 제일 그에게는 맞는 거죠. 저희가 볼 때 상황적으로 뭐 여기에서 떠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빨리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얼마나 분한 마음이 있었길래 저렇게 올라가서 그 얘기를 했을까라는 마음도 들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이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서 할 말 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여룻발,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겠고, 또 하나는 그가 생각을 했겠죠.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라는 겁니다. 이 자세가 요담이 성경에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이제 요담의 모습이 한 번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하는 교훈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 건지고 자기 하나 살피기도 사실 좀 버거운 상황인데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이거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하는데 목숨을 거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여룻발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또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 아비멜렉의 눈길을 피해서 정말 깊숙이, 어떻게 보면 저 몸을 깊숙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정말 드러나 있는 그리스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정말 자신이 알려야 되는, 외쳐야 하는 그 이야기를 외쳤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었다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이야기한 것이 개인적인 하소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저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좀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일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에 너무 지쳐 있거나 거기에 너무 시선을 빼앗겨 있고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며 사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될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손해보아 가면서 희생해 가면서 이 일을 했지, 그것은 사명감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넘치는 사명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게, 구별이 되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예배를 하고, 나는 성경을 그래도 많이 알고, 나는 찬송곡을 많이 알고 있어,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는 길, 이 세상 사람들은 세속화된 갈릴리를 향하는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삶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꽉 찬 하나님을 향한 그 꽉 찬 마음 그리고 그 사명 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이 요담처럼 전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를 갖고 그런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담은 정말 짧게 스쳐 지나가듯 나오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저 입장이라면 빨리 어디든 도망가서 뭐 부엘로 나중에 도망을 가지만 아니 거기서 지체할 시간이 어딨어 빨리 부엘 가서 몸을 사려야지라는 그런 선택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오픈된 장소에서 아비멜렉을 어떻게 보면 그 경고하는 아비멜렉을 비난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침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실화됩니다. 이 우화가 가리키는 사건은 바로 아비멜렉이 스스로 세겜 땅에서 왕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요담이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9장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담이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사건을 뭐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예전에 성경 인물 좀 저희가 할 때 아비멜렉을 한번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패스를 하게 된 것이 있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세겜 땅,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첩을 얻었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게요 한쪽은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갖고 있고 또 한쪽은 세겜의 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겜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이 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되고 세겜 민족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통합적인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호소력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주요하게 우리 표현대로 잘 먹혔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정치 자금을 주게 됩니다. 이 신전은 무슨 신전이냐면 바알 브릿이라는 신전인데 이건 결국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냐? 기드온이 죽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뭐 세겜 사람들은 뭐 이방 민족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더 쉽게 우상 숭배를 했겠죠.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디 다른 집하나 이런 데 가서 왕이 되기는 어려울 거고 리더십을 갖기는 어려울 거 하니까 세겜 땅 이제 외가 쪽이죠. 외가 쪽에 가서 자신의 어떤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 얘기하냐면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일 때 여룻바알이라고 어떻게 보면 당신들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드온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70인 그 아들을 다 죽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자기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서 정치자금 은 70개를 받아서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량배들을 모아서 이제 그 스스로 왕이 되는 이제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깡패들을 사서 깡패라는 표현 좋습니다. 불량배를 사서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왕의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이 동기가 순수한 동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자금을 주면서 대신 뭘 기대했겠죠. 대가를 기대했을 겁니다. 뭔가 네가 좀 힘이 생기게 되면 우리를 좀 도와라. 우리를 좀 이롭게 해줘라라고 그런 어떤 좀 특혜를 바라는 마음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힘을 얻게 되고 뭐 많은 어떤 그 재물도 좀 얻게 됐겠죠.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보니까 얘가 예전같이 않은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의 정치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당선시켜달라고 할 때는 막 머리 조아리다가 당선되고 나면 입 싹 닦는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사사기 9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이제 배반하는 그것을 하고서 작전을 짜게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이에 악한 영을 줘서 갈등을 하게 되고 벌어지게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얘기하냐면 이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놓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강도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산적이라든지 길의 강도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세겜 지역에서 일어난 이 일이 아비멜렉에게 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비멜렉이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그쯤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을 더 충동질합니다. 야, 그 아비멜렉이 누군데 아비멜렉을 섬겨? 우리가 세겜 족속인데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섬기지 아비멜렉을 섬기냐 이런 식으로 충동질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더 아비멜렉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이 가알을 제압도 하고요. 또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겜 사람들을 막 계속 궁지로 몰아가서 이제 밀로도 뭐 점령하고 뭐 불태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좀 멸망시키는 길을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냐?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리고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는 거를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신복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사기 9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 아비멜렉이 이전에 저질렀던 그 포악한 그 잔인한 그 일을 하나님이 갚으신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세겜 사람도 동참을 했던 거죠. 은 70개를 주면서 그 일을 도모한 겁니다. 같이 도모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도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경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포악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잔인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리고 그 어떤 좋은 관계에 있는 가까이 있는 관계에서 도모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을 도모한다면 결국 우리도 같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많은 관계들이 있죠. 그 관계를 우리가 정말 돈독하게 하고 친해지는 것 이거에 집중하는데 그 관계를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은 사실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우호적인 관계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면 뭐 기드온의 알들 70명을 한 날 한 바위에서 죽이는 그런 포악한 짓 말고요.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해 갔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축복하시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관계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뜨리시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에게 오늘 좀 깨달아야 되는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있는 관계들 있잖아요. 가족의 관계도 좋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좋은 관계들도 좋고 또 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되는 많은 관계들도 좋습니다. 그 모든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공동체와 저 공동체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으로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칫 그 경계를 놓치면 저 사람과 저의 그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 뭐 알잖아요. 뭐 신문지상의 뉴스 보도에 그 몇 명이 공모해서 악한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럼 뭐 지금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한 사람 중에 나에게 와서 범죄를 얘기한다. 같이 좀 이거 우리 해서 이거 좀 일을 꾸며서 이런 일을 하자. 그런 어떤 범죄를 공모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그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랍니다. 아, 쟤는 나를 그래 범죄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구나. 우리 관계를 그렇게 여겼구나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볼 때 쟤는 이 나쁜 표현으로 그 사람들 나쁜 표현으로 예수에 미쳤어라고 하는 표현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이미지와 머릿속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일이 각인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관계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관계가 정말 좋게 선용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모한 것이 악행이었기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합니다. 우리가 요담 사건의 우화를 통해서 먼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어떤 외쳐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관계를 힘썼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이득이 눈앞에 있어서 거부하기 힘들 때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그렇게 불의한 관계로 이끌린가 간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갖고 그러한 어떤 일들은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반듯한 모습,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주변의 많은 생명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또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정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4장 한 장 찬송도 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